안녕하세요. 영원한 복음 7쌤입니다. 오늘은 영원한 복음 햇불 언약과 할례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이미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으로 삼은 아브라함과 체결하신 햇불 언약과 할례 언약을 통해 영원한 안식처로 예비된 새 하늘과 새 땅에 거주할 사람들을 추수할 것을 밝히고 있으며, 또한 이들의 신분이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햇불 언약과 할례 언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두 언약 모두 아브라함이 오가는 가나안 일경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두 언약의 내용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햇불 언약을 통해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실 아브라함의 4대 손으로 택한 요셉과 야곱의 족속으로만 규정하신 반면, 그 이후에 체결한 할례 언약은 아브라함의 대대 후손을 사이에서 태어난 남자 혹 너의 자손이 아닌 이방 사람에게서도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언약의 표징으로 양피를 베는 할례를 받았다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례를 받은 자들은 누구나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나,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들은 언약을 배반한 자로 규정해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너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 되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으라 하니, 이에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따라서 할례 언약의 요지는 아브라함의 4대 손으로 택한 요셉 족속과 야곱 족속 외에도 이방 족속 가운데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자들이라면 누구든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으로 햇불 언약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할례 언약을 세우신 목적은 무엇일까? 햇불 언약을 폐하시고 누구든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자들을 아브라함의 후사로 다시 정하시겠다는 뜻인가? 이것에 대한 해답을 할례 언약을 세우신 이후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을 때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자손들을 크게 번성케 하는 복으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던 많은 자손들을 주셨는데, 이들이 정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6장 17절 말씀을 보면, 가랴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이기리라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 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더 큰 복으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손들을 주셨는데, 이들의 실체를 밝혀서 두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입증해 보이기로 하자, 먼저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이란 이삭을 낳기도 전에 최초로 체결하신 햇불 언약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사로 약속하신 것인데, 할례 언약을 체결하면서 다시 한번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을
말씀하신 것은 햇불 언약을 폐하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냅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희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목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으로 주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손들은 햇불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사들이 아니며 할례 언약 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믿음을 보시고 추가로 얻게 된 자손들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햇불 언약과 할례 언약을 체결하신 깊은 뜻은 언약을 통해 허락하신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손들의 실체가 밝혀질 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늘의 별이란 약속한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실 아브라함의 후사로 보여주신 무별의 자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하늘의 별의 의미에는 실제는 아브라함의 4대손으로 택한 요셉과 야곱의 자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자손들은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 때 새 예루살렘 성의 성수와 지성수에 예비해 놓은 24보좌 위에 영광의 그 면류관을 쓰고 앉게 되는 왕과 제사장의 신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언약의 공동체들로서 하늘나라의 수도 새 땅에 세워져 있는 하나님을 왕궁에서 하나님과 통치권자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주하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명명되어 있는 특별 계층의 신분으로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또한 이들을 추수하는 시기 역시 그리스도의 재림 때 하나님의 왕궁에서 개체는 거룩한 성에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후사들과 종들을 추수하는 구속사의 비밀이 여호와의 7절기 중에서 나팔절과 대속죄절이라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그런데 할례 언약 이후에 추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손들의 신분은 아브라함의 후사의 종으로 보여주신 하늘의 목별의 신분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더해주신 뜻은 무엇일까요? 이는 하늘나라의 영토에 예비해 놓은 새 하늘에서 거주하는 다른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는 일반 계층의 천국 시민들의 그루터기로 남겨둔 자손들을 이방 족속에서 추수하기 위한 구속사의 의를 성취하고자 함입니다. 그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 이삭에게 복 중에서부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해졌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예언하신 두 민족의 조상으로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을 주시면서 에서는 이삭의 장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동생 야곱을 섬기는 신분이 될 것을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묵별과 할례의 두 언약을 체결하신 것은 장차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특별 계층의 하나님의 후사들과 종들을 야곱의 12 자녀들 가운데 취하실 것과 다른 생명책에 기록된 일반 계층의 천국 백성들을 에서의 자손들 가운데서 취해서 계급 사회의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구속사의 의를 성취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의를 성취하고자 햇불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대손으로 주신 하늘의 무별의 신분이 아닌 에서의 자손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지 못하고 세일산에서 에돔 족속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방 족속이 된 에서의 자손들도 약속의 시 이삭에게서 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들도 아브라함이 우거하는 가나안 일경이로 인도하시기 위한 구속사의 의에 따라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께 체결하셔서 이방 족속들 가운데 할례를 받는 자들은 가나안 땅에 거주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물론 할례 언약을 체결하실 당시는 이삭이 태어나지 않는 시기였지만 장차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많은 자손들을 그에게 더해 주실 것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할례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바닷가의 모래 같은 자손들의 실체란 이방 족속으로 택한 에돔 사람의 자손들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한 구속사에 의해 따라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여호와의 칠절기를 제정해 주실 때 늦가을 추수의 절기로 초막절을 예비하신 그분의 의를 그 속에 담아놓은 예언의 말씀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초막절의 예언을 성취하고자 에서의 족속 가운데 그나스 족상의 자손과 야곱의 자손과 혼인관계를 통해 애굽의 고센 땅에서 함께 거주하게 하시고 출애굽 당시 에서의 자손들과 야곱의 자손들과 함께 광야로 나와서 40년간 초막의 보호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들을 지도자로 택한 모세에게 초막에서 함께 거주하는 에돔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라 하시고 그들을 3대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할례 언약이 성취되는 천년 왕국 시대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한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섬기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3대의 자손들로 거두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개최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거룩한 성회에서 초막절의 성물로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는 천국 시민을 그루터기로 남겨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믿음의 공동체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백보자 심판 때 자기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고 여러 책들 가운데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 바다에서 나오는 자들로 그 명단이 다른 생명책에 기록된 일본 계층의 천국 시민으로 밝혀놓았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추수하는 시기로 천년 왕국 시대에 바다의 모래와 같은 번성한 사람들 가운데 천국 시민들을 추수하기 위해 여호와의 칠절기 중에서 마지막 늦가을의 절기로 초막절을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약속의 씨로 주신 이삭의 자녀 가운데 신분이 다른 두 민족의 조상으로 야곱과 에서를 허락하신 핵심적인 하나님의 의도는 햇불 언약과 할례 언약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뭇별과 바닷가의 모래 같은 자손들을 요셉과 야곱의 에서의 족속에서 하늘나라의 후사들과 종들 그리고 천국 시민들의 그루터기로 남겨둔 거룩한 자손으로 거둬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구속사의 의를 성취하고자 함입니다. 천국 시민의 계층을 거두기 위한 구속사의 의에 따라 여호와의 칠절기 가운데 초막절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의를 깨달은 거룩한 성도들은 성경의 예언이 1.1획도 틀림없는 진리의 말씀인 것과 한이 없는 그 예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놀람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계시로 증거해 놓은 요한계시록 천년 왕국 시대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정체와 백보자 앞에 펴져 있는 여러 책들과 다른 생명책의 비밀을 깨닫게 될 때에 지금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구원론과 종말론에 대한 많은 모순을 분별하게 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열방에 계신 성도님들이요, 오늘은 햇불 언약, 할례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햇불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또한 종들, 믿음의 소산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대희년을 맞이한 이 시기에 언제쯤 공중 재림 시에 신부들을 끌어올리실까요? 마지막 희년의 절기를 알게 되면 그 비밀이 풀어집니다. 2026년이 마지막 나팔절에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어 신부를 부르는 나팔 소리를 듣고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성령이 임한 신부들은 살리시는 영으로 내 영이 알아듣고 반응하여 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어 호련히 빛의 갑옷 말씀으로 세워진 영체의 몸이 되어 공중으로 올라가는 휴거의 사건의 변화체가 되어 끌어올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햇불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며 부활의 첫 열매로 지성소의 영역인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들은 언제 알곡 추수가 될까요? 종들은 14만 4천의 총수, 예수님 지상 재림시 시온산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천사가 이마에 인을 치고 성령이 살아나는 산령으로 흰 옷을 입고 시온산에서 예수님의 종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7년 환난 가운데 후 3년 반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영원한 복음을 듣고 피난처로 광야에 초막 안에 거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보호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 후 3년 반 기간은 상상을 초월하는 불환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종들의 구원은 목뱀을 당할 수 있는 많은 순교자가 나올 것이며 순교의 피의 양을 채워야 될 것입니다. 순교하지 않고 살아남는 자들은 영원한 복음으로 말씀으로 채우셔서 이기고 환란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때는 지상교회 건물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하늘의 비밀을 모르고 율법에 매여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은 WCC, WEA에 가입되어 있으며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데 앞장서는 자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하십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먹지 말라 하십니다. 종들도 예수님 지상재림 때 구원을 받게 됨으로써 아브라함의 햇불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은 언제 성취되는가? 그들은 바다의 모래알 같은 수많은 천국 시민들 가운데 행위의 소산으로 새 하늘에 입성하는 자들인데 예수님 지상 재림 시 6일 6천년 기간을 말하는 것인데 6일의 기간이 끝날 때쯤 지상 재림하시어 가라지와 쭉정이들 모두 청소하시고 7일 7천년의 시작점으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므로 천년의 기간이 끝날 때 초막절로 절기를 완성하게 되는데 그때가 3029년을 말하는 것으로서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성막의 구조 가운데 성막 덮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막 두께로서 가는 배실을 짜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천사 그림을 수놓은 것입니다. 이 천사는 그룹 천사를 나타내는 것이며 지성소의 영역인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덮개는 수염소 털을 짜서 덮었습니다. 이 계시는 예수님이 지상재림시에 산령을 받은 종들이 추수되어 구원받는 종들의 열매를 나타내는 것이다. 성소의 영역인 좌편 보좌 영역에 들어가는 자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새 땅으로 입성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들어갑니다. 세 번째 덮개는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으로 짜서 덮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구원받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예수님 안에 있는 말씀의 시들이 성령을 받아 한 성령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신부들의 예수님 지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우편 보좌에서 입성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영원한 천국 새 땅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네 번째 성막 덮개는 안뜰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해, 달 가죽으로 덮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초막절의 성물로서 영원한 새 하늘에 들어가는 시민들의 처소입니다. 2000층 우주 행성으로 이루어지는 천국을 말합니다. 영적 세계인 3000층과 물질 세계인 2000층이 혼합되어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이 땅의 지구 땅은 마지막 때 불못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옥이라 하는 곳으로 완성됩니다. 가라지와 쭉정이들, 사단의 해들,
루시퍼의 졸개들, 사단들 모두 귀신들의 영원한 고통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진리를 깨달으시고 영생으로 인도함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